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광야 속으로입니다. 말씀 제목은 광야 속으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즉 이스라엘의 영토의 60%가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40번 이상 반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반복했을까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지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있다고 하면 지금 그 블레셋 평화라고 지금 가자지구 우리 팔레스타인 막 싸우고 하는 데가 있죠. 지금 그 이스라엘이랑 거기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곡창지대니까. 그리고 저 갈릴리 북부 그쪽에 이제 물이 많아요. 뭐 강도 있고 폭포도 있고 막 하니까 그쪽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만 예루살렘과 여리고 뭐 밑에 쭉 뭐 보엘세바든 어디든 그 뒤 밑으로 쭉 가시면 거기는 다 산악지도 마찬가지고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전국의 60%가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 될까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거기에는 그 극단적인 사막, 지중해적인 또 굉장히 좋은 그 기후, 또 산악지대의 어떤 추운 날씨, 이게 이제 복합화되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광야와 관련돼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그 광야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인가.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간간히 우리 앞에 서 있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렸을 때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우리 박영서 목사님 제가 보내드렸죠?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어라. 부르짖어라.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져야.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뭘 가르쳐놨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의 그 고난을 우리의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물리쳐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있었을 때 우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 믿음 없는 행동이고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겨야 된다. 이론은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냐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냐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죽여달라고 울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광야는 내가 감당할 만한 광야가 아니에요. 인생이란 광야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이라는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기타 등등 영적인 수많은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맞닥뜨는 게 뭐냐면 고립감이에요. 그리고 그 고립감과 동시에 내가 이전에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곳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미끄러져서 안전지대가 아닌 광야로 던져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할 일이 뭐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기보다는 빨리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번영주의적인 그런 교회 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첫 번째가 또 다른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게 뭐냐면 이 고통은 지나갈 거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연예인 중에 최아무개 장로님이 그 탤런트인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많이 겪었잖아요. 그 아내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뭐 신앙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그게 뭐 외경이나 위경에 무슨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불교적인 거예요.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렸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참고 견디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지나갈 거야. 우리 그때까지 이겨내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묵상해라. 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고요. 광야.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나의 이 처지와 환경과 요건 속에서 우리는 왜 이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티켈러 목사님의 그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이든 그 변증책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가? 왜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러한 광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자체가 죄 아래서 만들어졌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아주 실리적인 기독교는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법, 이런 매뉴얼을 따르면 해결됩니다. 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환타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새벽기도 아니면 어떤 뭐 기도원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신다고 하는 종교심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을 했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안수받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깊이 고난을 묵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광야는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박영수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고통에 한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고난이 끌고 가는 데를 끌고 가라 그래요. 내가 할 것은 뭐예요? 거기에 cry out,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게 우는 거야. 하나님께 우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어요. 극한의 광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광야 지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짖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첫째, 죄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게 돼요. 훈련을 위해서. 세 번째는 불광역주로 들어올 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거죠. 제가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산불이 크게 났는데 내가 무슨 불을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가까이서 불 난 것도 아니고 아주 먼 곳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불이 잡히지 않아서 우리 집이 불타버렸단 말이죠. 내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인재든 자연재해든 인간의 이런 연약함들, 이 한계, 이것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불타 없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죄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시켜서 들어가고, 하나는 불광육주로 들어갈 때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가 이 광야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게 중요해요. 더 찾아야 돼요. 더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기보다는 고통, 다시 말하면 고통의 원인을 쫓아요. 문제.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의식주가 문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 살해할 때는 그나마 집이라도 있었어요. 좋은 집은 아니지만. 이집트 노예 살해할 때는 먹을 거라도 좀 있었어요. 풍요롭진 않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 살해할 때는 물론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못 신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예 살해할 때에는 옷이라도 걸치고 있었는데 광야로 딱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왔는데 딱 가장 먼저 맞닥뜨는 게 뭐였어요? 먹는 문제였다고요. 마시는 문제. 특별히 마시는 문제와 먹는 문제. 오늘날에 뭘 먹고 살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남았던 곡식이 떨어져 갔고, 그리고 마실 물이 이제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였어요? 아우성 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아우성 쳤어요. 그리고 뭐 달라? 먹을 거 달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우냐면, 성경 보시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포도주도 있었고, 음식도 있었고, 간간히 고기도 먹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았으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살이로 고생했을 때보다도 광야 생활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 불안하죠. 염려가 있죠. 왜? 이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이미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이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40년 동안 계속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고대 사람들이 옷이 몇 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독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게 완전히 헤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옷을 입었다고요. 근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넓고 거친 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주로 그 유대 광야나 뭐 수르 광야, 기타 광야는 1년 동안 강유량이 200mm도 안 나요. 200mm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쪽에 그늘진 곳에는 희한하게 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딱 생각할 때 사하라 사막같이 아예 풀 한 모기도 없는 그런 광야 생각하면 안 돼요. 간간히 풀이 있긴 있는데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풀이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있고 이제 있긴 하지만 그런 대부분이 황량한 광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황무지, 그러니까 우리 그 돌도 굉장히 많고 우리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 광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머리만 둘러싸이는 광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광야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광야에 겨울이 되면 우기가 이제 그 10월, 11월부터 4월 때까지 이게 우기기철이 되어지면 비가 막 내리면 그 광야의 꽃이, 그 광야에 풀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시험이 드냐면 광야를 갔는데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 있다더니 없더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비가 와야 그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푸른 초장, 막 우리 뭐 대관령 목장 같은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리 비가 와도 막 엄청나게 무성하게 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닌 곳이 광야예요. 어쨌든 그 광야가 이제 그 넓고 거친 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드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 플러스 드바르라고 하는 이게 합성어예요. 미드는 멋멋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드바라 하면 말씀으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광야부터 빨리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게 미드바, 광야인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곧 광야는 말씀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오늘 본문 그 말씀에서 보시면 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여기서 떡이 만나야 여기서 떡으로만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떡은 뭐예요? 만나요. 왜? 여기 니들에게 지금 떡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무슨 농사를 져야 무슨 밀가루가 있죠? 없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근데 왜 여기서는 빵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통째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왜 그랬냐고요. 왜? 사람 뭘로 살아요? 빵으로 살죠. 여러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낸 만나로만 살았다고요. 만나로만. 왜?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만나를 먹어만 했어요. 얼마나 그 만나가 질렸으면, 어떤 목사님이 그 말 하잖아요. 그 만나는 어떤 맛인지 모르지만 달콤하고 그런 것이라는, 여러분 365일 달콤한 거 드셔보세요. 환장하지. 꿀갈비 같은 과자다라고 그 말 하더라고요. 꿀갈비 같은 거. 그 달콤한 걸로 음식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먹어야만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도대체 이거 질려서 못 먹겠다. 응? 못 먹겠다. 그래서 뭐 달라 했어요? 고기 좀 달아. 고기 먹고 싶다. 이때 하나님은 뭐 진노하셔는 뭐 사건이 이제 성경에 막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제 불어오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동풍보다는 서풍이 불거든요. 지중해에서 부는 서풍이 계속 부는 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오게 해서 먹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딱 고기를 딱 뜯었을 때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 전에 하나님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이 진도가 그칩니다. 그럼 뭐냐? 광야에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데만 내가 떡으로만, 내가 어떤 그 빵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는 뭐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잖아요. 내가 신학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은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은 네 절대로 아프리카 안 보낸다고. 당신 같은 사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럼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복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는 각기 문제, 고통, 고난이 다 포함하는데, 시험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해결 방법만 추구를 해요. 해결 방법.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러니까 빨리 광야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당신은 나를 가이드하되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고 네가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킨지 아닌지를 주님이 훈련시킨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빨리 나는 광야로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면 당신들이 광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 오면 11조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당신들의 그 안전함, 신앙의 안전함으로 우리가 그 환타지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주님이 쉼을 준다 해서 근데 그 쉼이라는 것이 샤밧, 안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졌을 때 가능해요. 광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곳이에요. 내가 깨뜨려지는 곳이에요. 내가 만져지는 곳이에요. 저희 광야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베이스는 갖고 있을 텐데 근데 그곳에서 내가 죽어질 때, 깨뜨려졌을 때, 비로소 400년 동안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찌들어졌던 그 수많은 노예 근성, 노예적인 어떤 종교관, 세계관, 가치관을 주님이 철저하게 40년 광야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 제1백성, 그러니까 1세대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왜 깨지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았거든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박영서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고난이, 고통이 나를 끌어갈 때 한가하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서 울 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져요. 마음의 깨어짐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내가 항복했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요? 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같이 있잖아. 신명기 8장에서 계속 말해요. 너희들만 광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간주한 땅, 건조한 땅, 딱 이런 뱀과 전갈이 있는 땅, 그 땅에 내가 같이 너희들과 걸었다고. 근데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를. 오늘날 우리가 왜 광야 속에 있을 때 불평불만하게 되어지냐면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 돌아가는 일들을, 힘들고 어려움을,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 앞에 있는 나를 보세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니면 나의 조급함,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게 뭐냐?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이렇게 광야처럼 뭡니까? 바짝 메말라버리는 그런 게 되어져 버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영혼이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듯이 땅이 쫙쫙 갈라지듯이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야에서도 비가 내리면 돌발 홍수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트레킹 하다가 막 우리 익사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갔으니까 알지만 그 엄청난 협곡 있죠? 그런 쪽에 애리조나 사막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막 비도 안 오고 사막이니까 비 안 올 것 같은데 뭐냐면 100km 전방에 그러니까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 비가 와고 여기 비가 하나도 안 와. 근데 물길이 이쪽으로 오니까 엄청난 속도로 와서 덮쳐서 사람들이 죽어요. 이스라엘도 작은 그랜드 캐니언 비슷한 곳이 있어요. 그 계곡이. 거기서 꼭 주의를 준다고요. 뭘 주의를 주냐면 야영할 때 여기 비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돌발 홍수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막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죠. 광야에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응? 광야에 비가 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바짝 메말라 버리니까 그 비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흡수되어졌는데 땅이 흡수되어졌는데 흡수되지 않으니까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줄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도 해서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기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에 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이 나오는 땅, 광야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사생자요 유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그냥 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받고 한 걸음만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은혜가 광야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그 광야는 우리 가운데 이 물 한 점 없는, 물 찾기도 힘드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 앞에 맞닥뜨리는 거, 그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 또 다른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광야는 이 드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할 때에 미드바르는 광야, 드바르라는 이 드바르는 이 말씀, 그리고 디베르, 지성소, 이게 한 원어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그 드비르, 잘못 말씀드렸어요? 드비르가 지성소인데, 이 드비르가 이 미드바르, 그 다음에 다바르 말씀,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 그리고 드비르, 지성소, 이게 다 한 어원에서 같이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드바르는 합성어라 있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이게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 다바르, 말씀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데 다바르와 어원이 같은 게 드비르. 뭐라고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두인족들이 이제 과거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 천막을 쳤는데 천막이 주로 염소 털로 지은 천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염소 털로 지은 천막에서 사는데 여름에는 염소 털이 바짝 말라가지고 구멍이 막 송송송송 보여요. 그래서 그 사이로 낮에 그 더위를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안에 있는 또 더위도 있잖아요. 이게 그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이제 서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겨울에는 이스라엘 땅이 겨울이 이제 우리는 여름이 주로 장마철이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장마철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천막에 비가 딱 맞으면 이 천막에 그 여름 내내 그 이스라엘은 계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내 이제 비가 오니까 그게 팽창될 거잖아요. 물이 막 계속 닿으니까. 이게 뭘 따가냐면 방수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데 주로 여름에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정오 태양 너무 뜨거우니까 밖에 나갈 수 없고 딱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염소가 털이 검하잖아요. 까만 털이니까 그 까만 털에 이렇게 딱 있으면 마치 송송 뚫리는 곳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꼭 별처럼 보여요. 별. 있으면은 여기 좀 깜깜하고 별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 펼쳐진 이 별을 딱 하늘에 펼쳐진 그 별을 딱 이 별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이 베두인족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텐트로 더위와 추위와 이것을 뭐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무별을 보라 하면서 막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하늘의 텐트를 말해요.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궁창, 우리 생각하면 우리 소뚜껑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그래서 궁창이라는 표현이 소뚜껑인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골에 가도 우리나라의 시골에서도 빛 한 점 없으면 별만 반짝반짝 보여요. 근데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사막에서 별을 딱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사막에는 거의 구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보는데 이게 은하수가 쏟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고대 사람들이 밖에서 딱 저 깜깜한 밤에 별을 딱 봤을 때 쏟아질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텐트, 별들의 텐트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들어보낼 때는 그냥 광야의 추위와 광야의 더위에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깜빡하고 낮에 불기둥을 해버렸네? 다 죽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름이라고 반팔 입고 그 사막 같은데 여름이니까 따뜻하니까 그래 사막에 가서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다는 막 그런 후기가 많이 달려요. 여름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추운 곳이 뭐예요? 사막이에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이 불기둥으로 주님이 뭐 하셨다? 그들을 그 추위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것이 뭐다?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광야, 그 광야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뭐 하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어떻게 잘지, 어떤 곳에 살아야 될지, 뭘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아야만 했다고요. 그게 싫은 거야. 이런 게 싫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야.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은 뭐가 나오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그들의 장막이 거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각기 광야에서. 근데 그 장막이라는 게 우리 표현의 장막이지 텐트. 염소 가죽으로, 염소 털로 만드는 텐트 붙일 것 없는. 그래 그걸로 밤이 추위와 더위를 다 막아낸 거죠. 근데 각기 다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사기로 딱 들어가면 누구는 집이 있고 누구는 유리 방어하더라는 거야. 텐트 치고 살더라는 거야. 11시대에 딱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 없는 자가 많아요. 집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 방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이긴 했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다 뭐 했어요? 자기 텐트는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나 열왕시대에 보면 부자는 엄청난 저택에 살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지들은 텐트에도 살지 못하는 유리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서의 왕이신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인간 왕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 빈부격차에 의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갔더라.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광야는 결국은 어떤 곳인가? 광야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고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긴 하지만 역설적이기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광야 가운데 나아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 그 광야 가운데 나 혼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앞뒤 좌우로 내가 소위 뭡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광야에서 나 혼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글쎄 은사 교수님이 고고학자니까
이제 발굴 다니고 하실 때 특별히 그런 지역에도 문명이 없을 것 같지만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섭외를 하는 게 이스라엘 현지인도 현지인이지만 사막 들어갈 때는 무조건 베두인족 하나를 섭외를 해요. 집차가 뭐고 다 가지고 다녀요. 또 무조건 차는 한 대만 가면 안 돼요. 두 대가 같이 가야 돼요. 왜 하나가 고장나면 차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쭉 들어가면 또 이 집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돌들이 막 있잖아요. 그 파편, 바위 파편이 해서 이 타이어가 막 쉽게 찢어지니까 이제 차로는 못 가. 당연히 뭘 타고 가냐면 나귀를 대절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제 막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서 움직이고. 요즘에는 이제 GPS가 있으니까 그냥 GPS로 잡기도 하지만 우리 윤차 교수님 때는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두인족은 물론 당연히 낮에는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다가 밤하늘에 뭐 또 사막이라고 구름이 안 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길을 잘 찾아가는 거예요. 제 은사 교수님이 23개 언어를 하셨는데 베두인족 언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야 너는 어떻게 그 길을 잘 찾냐. 그러니까 피식 웃더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뭐 저 산타 외웠냐? 아니래. 저 어떻게 외우냐고. 그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외우냐고. 근데 어떻게 하냐? 그냥 안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냐? 그냥 안다고. 장난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피식 웃으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기 뭐 혼이 연임만 할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길을.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다니고.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면 뭐 오래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 별도 보고 여기 풍경도 풍경이 다 비슷해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뭘 체득하냐면 광야의 길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진대. 인간은 제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전체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갔는데 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그런데 또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 찾는 방법을 또 알려줘.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찾아. 이걸 누가 아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길을 지도하고 인도를 해요. 그래서 미드바로 광야가 곧 말씀으로부터라는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또 가고 가면 거기에 에셀 나무가 있는 그런 엘린 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나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유다 광야와 또 네게브 사막에 그가 또 했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광야를 통과하면 했다고요. 왜 그 광야를 통과하면 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는데 그 광야에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져진 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광야를 이겼던 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무상으로 아파트도 그냥 그는 아파트도 아니고 평수 막 40, 50평 되는 아파트를 베두인족들한테 공짜로 주는데도 들어오면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사냐고.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베두인족에 있어서의 광야는 자기들의 생존터이고 행복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 살아야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안절부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리하신 것처럼 쉴만한 밀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광야이고 그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통과한다는 사실을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